우리 모강사관님께서 뒤에서 열심히 뭔가를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주보 뒷면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옷을 잘 입어야 돼요. 회사원이 직장인이 회사에 갈 때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반듯하게 출근복으로 갈아입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잠자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놀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맞게 걸맞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준비하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듯이 마음과 생각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옷은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연장입니다. 연장, 내면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또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인격, 그죠? 외형적인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건 대표적인 거죠. 말씨도 인격의 표현입니다. 행동도 인격의 표현입니다. 일 처리하는 것도 인격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러기 때문에 인격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그 인격이 말씨나 행동, 마음 씀씀이, 타인에 대한 배려, 또는 어려울 때 참을 수 있는지, 참음의 정도, 일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감, 자녀에 대한 책임감, 돈 관리, 시간 관리, 감정 조절 또는 식견을 높이기 위한 공부,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 또는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겸허의 자세, 깊은 생각, 사고력이 깊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등등 인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 인격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을 닦는다는 의미에서 인격 도야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도야가 뭐예요? 도자는 도자기고 야는 야금술의 야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을, 자신을 도자기를 굽듯이 쇠를 당금질하고 야금질해서 아주 좋은 양질의 기물을 만들어 가듯이 다듬고 또 쪼아내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련해야 되고,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면 일을 그르치잖아요. 욕심이 앞서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일이 끝나고 낭패를 보면 꼭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가리는 거예요. 한눈 머는 거죠, 여러분. 돈만 쫓아가 보세요. 돈만 보이잖아요. 돈만 보이니까 돈에 눈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쫓아다닌다고 해서 돈 버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쫓아다니는 사람한테는 돈은 멀리 도망갑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늘 도망 다니죠. 여러분, 돈 버는 건 돈이 오는 길목에 가서 있어야 돼요. 돈이 오는 길목에 가서 있어서 차분하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와요. 상황을 파악하고 정세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내가 차분히 내가 할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 기회가 오고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밑에 사람 고생해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면 가족이 고생을 해요. 욕심 사나운 사람이 욕심에 눈먼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기적이고 어그러지고 미성숙한 인격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욕심으로 욕망으로 어리석음에 자신이 그 욕심 사납다는 게 어리석다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닮는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차이를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마타이 오테티드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허망, 즉 허망한 가운데 헛된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를 갖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그냥 허망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허망하게 빠져. 허망한 상태가 돼. 헛된 것이 돼.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탈선하고 왜곡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탈선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때로는 이 단어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 뭐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진짜가 아닌 가짜, 참이 아닌 거짓된 거를 참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이건 나를 지키는 신이야.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야. 얼마나 이거 바보 같은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드는 이 돌조각이 나를 보호해줘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요. 남이 만들던 내가 만들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사다가 놓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걸고 확신을 갖는들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욕망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돈을 벌었다도 하고 내가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착각을 해요. 저 사람 저렇게 돈 벌었으니까 나도 돈 벌 수 있다. 여러분 자기 착각이잖아요. 벌지 안 벌지를 어떻게 알아요? 왜? 그 사람에게 돈이 오는 것과 나에게 돈이 오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갖는 거지. 그 자기 확신이 옳다 틀리다고 하는 그 자체를 규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욕망에 어두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처신을 가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자,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죠?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허망하게 하다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자기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걸 모를까요? 이미 그 출발점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죠? 우리 대부분 살아가면서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는 뭐죠? 내가 나한테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는 상대방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야, 우리 엄마 참 나한테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야,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못 살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식이 제 잘난 듯이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 거 아니에요. 부모 무시하고 낳아주고 기른 거 무시하고 지가 큰 줄 알고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렇게 무시하고 교만하고 까불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그걸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만 생겨?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해준 거는 고마운 거 쥐뿔 만큼 없는데 안 해준 것 가지고 자꾸 섭섭하고 원망하고 해준 거 없다고 하고 그렇게 대들고 나중에는 뒤돌아서잖아요. 남남처럼 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도 모르고 욕심사나 온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수동적으로 어디에요? 그렇게 빠지게 만들고, 원망 속에 빠지게 만들고, 분노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욕심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누가 거기를 빠뜨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빠뜨린 거죠. 뭐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밝은 마음이 없는 자신의 어두운 욕망이.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국회의원에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꼴이 우스워지고 사나워지잖아요. 지금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좀 있다고 갑질하고, 조금 높은 데 있다고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다, 그죠? 욕심사납게 자기 이익 다 챙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요?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헛된 생각에 넘어진다. 스스로 헛된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빠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롭고 삶이 얼마나 여러분 밝아지는지 우리는 그 가치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잖아요.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과 복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허락하고 베풀어 가시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없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쫓아다녀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투자해야 되고, 자꾸만 내가 앞서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교회는 나와 안 맞는 것 같아. 종교는 나와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꼭 이거를 취미 생활처럼 생각하잖아요. 나와 안 맞아. 나와 안 맞아. 그렇죠? 인생이 여러분과 맞나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안 맞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이 안 오니까. 삶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럼 사업은 나에게 맞나요? 직장 생활은 나에게 맞아요? 결혼 생활은 나에게 맞습니까? 자녀 키우는 건 나에게 맞나요? 안 맞죠, 여러분. 안 맞아요. 18절 보세요.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죠? 총명이라고 번역한 디아노이아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여러분, 자, 뭐냐면 엄마가 사랑을 하면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것을 엄마가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튕겨져 나가잖아요. 반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튕겨져 나가고 반발을 하잖아요. 왜? 인식이 없으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잔소리를 들리고 꾸중으로만 들리고 나한테 관심 없는 거로만 들리고, 엄마는 왜 나한테만 차갑게만 해, 이런 소리하고, 아빠는 왜 나에게 무섭게만 하는 거야, 이런 소리하고. 저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친구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어? 좋죠, 친구 같은 존재가 되면은. 근데 친구 같은 존재,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친구 같으면, 친구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들을까요? 결정적인 그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왜? 친구는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친구끼리 훈계를 합니까? 친구끼리 때려줍니까? 친구끼리 버릇을 고쳐주나요? 친구가 여러분 그 삶을 책임져 주나요?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친구 같다는 건 좀 친근하고 잘 놀아주는 그 수준이지. 친구는 훈계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사납게 하고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됐어 하고 그냥 뿌리치고 나가고. 여러분, 친구 같은 것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엄해할 때가 있고 인생을 지도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인식 부족. 부모도 인식 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친구같이만 대하면 얘가 내 말 잘 들을 거야. 잘 듣죠. 놀아주고 할 때야. 그러나 인생에 훈계가 들어가서 길을 잡아줄 때는요,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나죠. 왜? 만만하니까. 친구는 만만한 거예요. 엄마가 만만하게 보이고 아빠가 만만하게 보이고.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최근에 점점 존속 폭행이 늘어나잖아요. 존속 폭행이.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근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내 삶의 근원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방향을. 이것이 바로 인식. 이게 총명이죠. 이 총명이죠, 총명.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무지함이 또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 총명이 사라지고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무지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모든 악한 일들을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일을 해놓고도, 어려운 일을 해놓고도, 주변을 힘들게 해놓고도 그것이 왜 자신이 주변을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힘들게 하고 형제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가책이 없으니까,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왜 그렇죠?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 사회를 따들썩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도층의 사람들이 벌인 일들, 여러분, 그죠?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했다고 만들어서, 만약에 만든다면 그 봉사활동 무슨 인턴 그걸 다 서류를 만들어서 다 제시해서 그것 때문에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을 하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범죄라고 인식을 못한다면, 오히려 억울하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요? 화인 맞았다. 즉 불에 타서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화상을 입은 상태.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 자체가. 신체의 감각만 아니라 양심의 감각이 없으면 가책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굳어진, 돌같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즉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들이 되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그게 악한 줄 모르는 거예요. 거짓을 행했는데 그것이 심각한 거짓이라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면 불쌍한 거잖아요. 어리석음의 불쌍함, 얼마나 불쌍한 거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되니까 그냥 자신을 방탕에 임해, 그냥 방탕에 그냥 놓아놓는 거죠. 방탕. 수치와 두려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게 수치스럽고 인격을 깎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부도덕한 일들을 그냥 자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즐겁다고 생각하고, 그죠? 자기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죠? 자기한테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창조적이라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고 힘을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절에서 24절 안에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죠? 옛사람과 새사람. 지금까지 행했던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욕심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 인식을 할 수 없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걸 그냥 마냥 해내는, 그렇죠? 옛사람의 모습, 옛 구습, 옛 습관. 옛사람 팔라이온, 안드로폰. 팔라이온, 낡고 묻고 새롭지 않고 오래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는 모습.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 것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바뀌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오는 것들. 욕심도 들어가는 거고, 그죠? 죄된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몸은 5년 전 몸이나 10년 전 몸이나 별 차이 없는 몸이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옛사람이라고 안 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 카이논 안드로폰. 카이논, 새로운, 아주 비상한, 신선한, 새로 만든, 새롭게 된. 자, 우리는 신선한 존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안에는 더 깊은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은 창조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지어져 가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성품과 하나님의 DNA를 받아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현대어로다가 뭐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DNA라고 해야 하면 더 좀 깊이 와닿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DNA를 받고 태어났어요? 누구의 DNA를 가장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까? 아빠, 엄마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잖아요. 얘가 누구 닮은 거야? 너 누구 닮았냐? 엄마 누구 닮고? 자기 닮은 거지.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자기가 공부 못한 거지. 왜 그거를 애한테 탓을 해요? 네 성질이 왜 그래? 자기 성질 닮은 거죠. 근데 부모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왜? 당연히 애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책을 한두 장이라도 더 읽었으니까 머리가 똑똑하죠.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회성이 길러진 거잖아요. 언제부터 성품이 좋았어요. 승질대로 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성질 누그러뜨리고 좀 참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사회성이 좋으시네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언제부터 사회성이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엮여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하니까 내 성질대로 안 되는구나. 규율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참고 규율을 지키고 뭐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처럼 돼 간 건데 원래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회화가 된 거지. 근데 애는 아직 사회가 안 됐잖아요. 사회가 안 된 애를 보면서 야, 너 성질을 왜 그러냐? 자기 성질이 그런데 애 보고 탓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오히려 피해자지.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일 교수님이 그랬어요. 인지과학자 김영일 아주대 교수님이 애들은 부모의 피해자래. 왜요? 부모의 DNA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내가 공부 못한다. 왜 성질이 왜 그래? 엄마 아빠 성질 닮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죠? 애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재밌게 그죠? 표현했지만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닮은 성질이 더러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 책임지라고 선생님이 다 받아주라고 무슨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런 못된 자세를 가진 부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도 감당 못하는 애들 성질을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는 다 받아줘야 되고 선생님은 다 받아줘야 되고 그렇죠? 안 받아주면 가서 민원 내고 고발하고 왜 그렇죠? 못난 에고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걸 학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느 아버지는 그랬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시간 보내니까 학교가 책임져야지. 참.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항변이에요. 학교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낸다고 성질 더러운 지 아이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애들도 성질이 그래, 부모도 성질이 그래. 여러분 그렇죠? 안 바뀐 거잖아요. 안 바뀐 거. 이게 뭐요? 성경에서는 옛사람. 지금까지 오는 사람,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재현해 주셨잖아요. 다시 재창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주보 뒷면에 남서울 장관님으로 부임하신 이주철 장사관님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반드시 오늘 예배 시간에 이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읽겠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릴 적 너무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게 된 배경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북에서 신앙을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 마포 영문에 자리 잡은 할아버지의 신앙을 다른 자녀들은 모두가 물려받아서 목사로, 사관으로, 사모로, 장로로 살아가는데 나의 아버지만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신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를 만나 우리 4남매를 낳으셨지만 아버지는 집안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젊어서 4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거의 없는 채 그렇게 성인이 되어 갔습니다. 군대 제대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여러 번의 교통사고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미국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학을 결정한 후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랐기에 아버지도 이민에 합류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과의 교류 없이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어도 구원은 받으셔야 했기에 초교파적으로 운영하는 영성 집회에 몰래 신청을 한 후 휴가를 내어 아버지를 모시고 집회 장소가 있는 산으로 떠났습니다. 집회 등록 후 아버지에게 끝까지 참여해 보라고 당부하고 가급적 아버지가 보지 못하도록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화가 나셨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은 말씀을 조금 들으시면서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셋째 날은 입으로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의 영성 집회를 마친 후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타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다른 것은 못해도 사관 부모가 술 담배를 해서야 되겠냐. 나 끊어마. 그리고 고맙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산 위에서 내려오신 후 암수술 후에도 금주 금연하시며 자녀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던 아버님은 10년 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고
좋은 아버지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냥 떠내보내면 정말 죽도록 후회할 것입니다. 작년 10월 60세의 나이로 형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에 저 또한 쓰러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이후로 저 또한 오늘 떠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함께 은혜의 자리로 가자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주철 사관드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됐어요. 우리 이주철 사관님의 아버님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쁜 아버지에서 아주 좋은 아버지로 살다가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주님 곁으로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가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주님의 자녀로, 좋은 주님의 자녀로,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할아버지로, 좋은 할머니로, 좋은 자녀들로, 좋은 후손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많이 남기며 그렇게 아름답고 신앙적인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여서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의 아버지 인격을 따라서 아버지 온 이 땅을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사회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